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내일 비가 오고 주중엔 이제 더위가 좀 한풀 기세가 꺾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좋은 날 오겠지요. 예. 자,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해지는 것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착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착각은 뭐냐?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의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인 요셉 마리아와 함께 12살 된 어린이 예수님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내고 다시 이제 고향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서 거기에서 이제 신학자들, 지도자들, 랍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토론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틈에 섞여서 이 예수 어린이가, 아들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집에 가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앞에 불러놓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뛰어볼게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3번씩이나 나중에는 가래침까지 뱉으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부인했습니다. 착각이지요. 마지막 3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 즉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직업이 뭐였냐? 여러분들 같은 사람 추적해서 잡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추노였습니다. 추노. 예수쟁이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예수쟁이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예수쟁이들을 이제 추적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자기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근데 그런 청년을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생겼대. 야,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유일신인 여호와를 믿었던 유대교 신자였던 이 사울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래서 사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물불 가리지 않고 다메섹으로 그날도 추격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뭐냐?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 세 가지 경우 다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다. 착각이지요. 나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배반해? 나는 확신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착각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확신했지만 그건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근데 이 구절을 뒤집어서 다시 얘기하면 성령은 그러니까 소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예요. 성령은, 내 안에 성령은 얼마든지 내 안에서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소멸이 안 되고 영구 고정이 된다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곧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은 잘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될 수 있다. 성령은. 여러분,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소멸은요, 아주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게 소멸입니다. 흔적도 없이. 성령은 소멸이 될 정도로 내 안에서 잘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아이, 목사님, 성령님이 그만큼 약한가요? 잘 없어지게? 성령님은 문제가 없어요. 성령님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잘 소멸되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은,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잘 소멸되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성령 예수님을 잘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잃어버린 줄만 알면 가서 되찾아오면 되는데,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을 모른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갑이 없어졌네? 핸드폰이 없어졌네? 잃어버린 줄을 알면, 잃어버린 건 문제지만 되찾아올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내 지갑이 지금 없어졌는지, 핸드폰이 없어졌는지, 뭐가 없어졌는지 그것조차 모른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왜? 되찾을 길이 없으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처럼 지금 예수님이 나와 같이 지금 가고 있겠지, 나와 함께 하고 있겠지. 근데 사실은 같이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줄을 알면 다시 찾겠는데 잃어버린 줄을 모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조심해야 되고 정말 잘 살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조심하고 살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성령님은 내게서 소멸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늘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주일은 내가 그래도 잘 지켜. 어지간하면 난 주일 잘 지켜. 이래봬도 나는 그래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내가 호칭도 있어. 내가 이래봬도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직분도 있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사인데 뭘 예수를 잃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내게서 예수님 잃어버려졌다는 것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잃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처럼 정작 아들 예수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사흘이나 지나서야 어이구 예수가 없네. 아니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이런 착각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터인데,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에겐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 첫 번째가 뭐냐? 불안, 걱정, 근심, 걱정, 이게 불가능해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져요. 불안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염려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근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문제가 생기고 똑같이 염려할 일도 생기고 똑같이 불안한 일도 생기는데 불안이 안 돼, 염려가 안 돼, 근심이 안 돼. 그게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불안, 걱정, 염려, 근심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제 큰아들, 우리 가족들이 가족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설교 시간에 아주 신신당부라는데 한 번만 더 할 텐데, 제 큰아들 녀석이 5살 때, 그때 제주도 살 때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아마 쉬는 날, 월요일 날 때 쉬니까, 월요일 날 제가 제 5살 먹은 제 큰아들 손을 잡고 이제 교회 사택에서 나와서 이제 그 사택이 이제 거의 조그만 숲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교회 아래쪽에 이제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 있었고,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제 5살 먹은 제 큰아들 손을 잡고 사택에서 나와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이제 같이 걸어갈 때였는데, 저 아래쪽에서 초등학생 남자아이 하나가 걸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본 제 큰아들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전에 저 형아가 나 놀리고 내 머리 콩냐하고 내 머리 때렸어. 이러는 거예요. 저 형아가 나를 놀리고 내 머리를 콩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복수해 달라는 거예요. 복수해 달라고. 아빠가 복수해 달라는 거예요. 복수해 달라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이 나이 먹고 이 어른인 제가 어떻게 초등학생을 아이한테 제가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제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못 들은 척 했더니 제 아들 녀석이 억울한 표정을 짓더니만 갑자기 제 손을 획 가고 뿌리쳤습니다. 획 가고 뿌리치더니만 그 동네 형아에게 냅다 달려가서 형아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 제 아들이 무사했을까요? 안 무사했을까요? 에? 무사했으니까 저 자리에 앉아 있겠죠. 자, 무사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주 무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빠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그때 제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그 조그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를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빠만 옆에 있으면 되는구나.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애가 달라지는구나. 다윗이 꼭 그랬구나.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데 다윗만은 겁내지 않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함께 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제 5살짜리 아들이 초등학교 형한테 겁없이 달려가서 정강이를 걷어찼던 것처럼 다윗도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칼로 목을 벨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없을 때만 잘 믿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만 짠 하고 나타나면 돈의 골리앗, 돈 문제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사람 원수의 골리앗, 여러 가지 문제의 골리앗, 인생의 골리앗만 딱 나타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뭐만 보여요? 골리앗만 보입니다. 골리앗만. 나는 5살인데 쟤는 초등학생인데, 그 현실적인 판단에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졌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기가 막힌 시편입니다. 우리 23편 1절을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보세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래.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양이야.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인데, 그런데 양인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요. 나는 양인 나는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여러분, 양은요 눕지 않아요. 원래 양은 누워 자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정신 나간 양이에요. 그건 좀 헷가닥한 양이에요. 누워 자는 양은. 누워 잔다는 건 이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누워 잔다는 건 강하다는 뜻이에요. 나 누워 자도 괜찮아. 사자 누워 잡니다. 왜? 그래도 별 탈 없으니까.
아주 그냥 늘어져서 누워 자도 사자들 자는 거 보셨죠? 그냥 해 이렇게 하고 잡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난 그만큼 강하니까. 건드릴 동물이 없습니다. 사자, 호랑이. 그러나 양, 노루, 사슴, 토끼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들이 만약에 누워 자겠다? 그건 그만 살겠다는 뜻이에요. 본능적으로 웅크리고 잡니다. 그렇게 웅크리고 자다가 파삭 소리만 나도 즉시 일어나서 뛰어 도망을 쳐야 되기 때문에 양은요 절대로 누워 자지 않아요.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약하니까. 다윗은 전직이 목동이라서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목동인데 양이 어떻게 자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양은 눕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나는 양과 같아. 그래도 나는 누워 자.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양이지만 나는 약하지만 그래 나는 누워 잘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목자시거든. 그러니까 나는 누워 잘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안 생길까요? 힘든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 생기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 생겨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 걱정돼, 초조해, 절망이 돼, 포기해.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왜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면서 다 신앙 고백을 했죠. 근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주 의미가 깊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여러분이 짤막한 한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능하신 그랬죠. 전능하신. 얼마나 전능하시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시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계속 띄워주세요.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뭐다? 아버지래. 감동 없으실 줄 알았어요. 그분이 내 아빠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빠래.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는데.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골리앗이 공격해와도 불안하는 게 맞아요? 안 불안해하는 게 맞아요? 알긴 잘하시네. 불안해하는 게 맞지. 아니, 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니 왜 불안해? 왜 걱정돼? 왜 잠을 못 자?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하면. 그런데 참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 살다 보면 이 진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안해질 때가 있지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때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되고 잠 못 이룰 때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지.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 주세요. 하나님, 하늘의 평강 저에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불가능한 것 두 번째 뭐냐? 다 같이 욕심. 여러분 욕심이 불가능해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바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면서 진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믿었잖아요. 회심을 하잖아요.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저 예수쟁이들 내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족쳐야지. 그래서 열심히 말을 타고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달려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 한가운데에서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바울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거기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회심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바울이 된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빌립보서 3장에서 합니다. 참 부러운 신앙 고백인데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음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얘기가 한마디로 뭐냐면 나 예수님 믿고 나서 욕심이 없어졌어요 이 얘기예요. 보세요. 8절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최우선이라는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 칩시다. 보지도 못했지만 수백억 원 하겠지. 여러분 그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마이크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겠어요? 의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겠어요?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 지금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진정으로 알게 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그동안 내가 집착하고 그렇게 손에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걸. 로마 시민권, 그 좋은 스펙, 학력, 학문적 지식,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다 뭐같이 버렸다?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똥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좋게 말해 배설물이지.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런 위험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좀 더 잘 살아줘야지. 예수 믿고 좀 더 부자가 돼야지. 좀 더 높은 자리, 더 편안하고, 더 건강하고. 사실은 정반대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교조차 내가 각오한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그런 것을 각오한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나를 잘되게 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은 정반대인데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부자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좋지요. 저도 돈 좋아한다고 여기 한양교회에서 1000번은 얘기한 것 같아. 저도 돈 좋아해요. 물질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죄에 짓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얘기인데, 저기 우리 가족들이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몇몇 권사님들하고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상가 2층에. 근데 그 교회가 한 30평쯤 되려나 그 상가가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그때 모셨던 목사님 사택을 내드릴 형편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교회 뒤편에 합판으로 판자로 이렇게 이제 칸을 치고 거기를 사택으로 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들이 3형제인데 거기에서 지내게 했어요. 5 식구가. 정말 들어가서 앉기도 어려운 그런 공간에. 그 개척교회가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그런 시절,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하루는 사택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채소를 다듬고 계셨는데 마침 성도님이 방문하셔서, 참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어렵잖아요. 살림도 참 궁핍하고. 성도님이 사모님을 위로하면서, 사모님 참 어렵죠. 참 교회가 돈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도 사모님도 참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가난이 싫어. 그러나 그게 무섭지는 않아. 가난은 싫어. 그러나 무섭지는 않아. 여러분, 이 사모님의 이 말씀이, 제가 그때 이 간증을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제 속에 울려서 아주 큰 천둥 같은 음성으로 제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은 없어지고 물질이나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 벗겨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가난은 있지만 그걸 무서워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이 무섭지 않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쓸데없이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욕심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거든요. 하나를 가졌으면 2개를 더 갖고 싶고, 2개를 가졌으면 3개를 더 갖고 싶고,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집착하는 사람, 매일같이 돈 거리고 매일같이 뭐뭐 그리면서 이런 거에 집착하는 걸 보면, 아직도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마음에 계시는 분은 이런 것들에, 세상적인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살 수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죠. 저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뵙고 싶어요. 하나님을 뵙는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축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면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하려면 내 안에 욕심이 없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야. 왜? 욕심이 없어야 깨끗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욕심을 살펴서 하나님이 계신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요, 자기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늘 살피세요.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오랜 세월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늘 살핍시다. 어떻게? 내 안에 지금 불안이 있는가? 내가 아직도 욕심에 연연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살피시고 확인하시어서 순간순간 살피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